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290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기쁨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그리고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슬픔, 그리고 아픔, 괴로움,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정말 안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가장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낙심.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마사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용해시키다, 그리고 황폐케 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들, 건강이라든가 희망, 행복, 이런 것들을 용해시켜 버려요. 그리고 황폐케 만들어요. 그래서 더 어려움의 늪으로 빠뜨리죠.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번에는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가치한, 해로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가치한 거예요.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가장 안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한숨을 쉬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 뭔가 때문에 막 염려 근심에 빠진 성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요. 물론 괜히 낙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낙심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낙심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겠죠.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은 아무 가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 우리의 마음을 황폐케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손해만 끼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해 무익한 거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이 말은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그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하나씩 한번 점검해 나가보도록 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겉사람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의 직장이라든가 사업, 물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동안 쌓아 올렸던 나의 지위 혹은 명성 혹은 더 크게 쌓아 올랐다면 그 권력도 있겠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건강 이런 것들이 바로 겉사람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후패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후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프데이로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좀이 먹어서 없어지다 그리고 깨어져 버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이거예요. 아름다웠던 꽃이 어느 날 시들시들 시들어져 버리고 또 땅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겉의 것들, 겉사람, 겉의 것들 그러니까 물질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건강 이런 것들이 좀모가 없어지기도 하고 깨져 없어지기도 하고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바로 그 말이죠. 이럴 때 겉의 것만 의존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왜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나 당황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안 되나? 갑자기 실직이 되잖아요. 직장을 잃게 되잖아요. 갑자기 오잖아요. 당황하게 되죠. 왜요? 그런 겉의 것만 의존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노후 대책한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왜 빠져나가지? 왜 내 사업이 안 되지? 왜 직장이 안 잡혀지지? 왜 건강은 흔들리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덜컹하고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심적으로는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겉의 것만 추구했던 그러면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물질적으로 그리고 재물, 권력, 부인이 자그마치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인만 1000명인데 정략 결혼까지 다 합치면 16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건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예요. 왕이니까요.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재벌가라고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한 말이 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말이 뭔가. 나는 행복했다. 이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솔로몬이 내뱉은 말은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도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낙심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정말 낙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원한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사람.
거듭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속사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바로 그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사람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한 것처럼 우리는 속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 가운데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개발 선인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발처럼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개발 선인장 꽃이 그렇게 예쁜지 처음 느껴봤어요. 정말 그 선인장의 마디에서 그 연분한 꽃이 쫙 피는데 그렇게 신비하고 그렇게 예뻐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꽃잎이 시들시들하더만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앙상한 그 개발 선인장 파란 잎사귀만 남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아쉽죠. 정말 아쉽고, 그리고 이제 언제 이런 꽃을 또 보겠나 낙심도 되고 아쉬워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여보, 아쉬워하지 말아요. 내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또 돋아나고 꽃이 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요. 이 겉사람을 꽃에 비유한다면 속사람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겉의 것을 잃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뿌리와 같은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속사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환난은 짧고 영광은 길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환난은 짧대요. 그리고 영광은 길대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를 보니까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고통 그리고 괴로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환난 없이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환난이라고 하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그리고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환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환난의 터널을 지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죽고 싶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왜 사람들이 낙심하는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이 있다는 걸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한번 다시 분석해 볼까요? 17절 말씀 끝에 보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뭐를 이루어주냐?
그 전에 보면 그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것을 이루어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대요. 왜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왜 그래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하는 사람은 인생 전반을 경영해 나가면서 심지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는가? 이 환난이 주는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환난은 짧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냥 힘드니까 그저 길다고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은 길지 않아요. 짧아요. 1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이잖아요. 환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금니를 요 근래에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받기 전에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이 치통, 이 이빨 아픈 거 정말 힘들다.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한 보름 남짓하게 받았을 거예요. 몇 번 갔으니까. 입을 확 벌려놓고는 눈, 코는 다 가리고 입만 벌려놓고서는 뭐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물을 확 쏴주고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 확 쏴주고 그 입을 더 벌리세요. 그러니까 벌리니까 또 안 벌려지니까 물을 갖다 옆으로 팍 또 땡겨요. 그러면서 자, 잘 참고 있어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그러는데 숨 못 쉬도록 그냥 딱 잡아놓고 숨을 쉬라 그러니까 숨이 쉬어져야죠.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름 남짓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 이제 봉을 다 씌웠거든요. 치료가 끝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음식도 맛있게 씹어 먹고 이제 이 이빨에 좀 반영구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이빨이면 이제 뭐 평생 다 쓸 겁니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잠깐 힘든 것이 긴 기쁨을 주는구나. 보름 남짓한 치료의 시간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겪고 나니까 평생토록 이제 이빨로 고생 안 하잖아요. 기쁨은 이렇게 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요. 환난은 절대 길지 않아요.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환난을 당하면 이러다 망하는가 보다, 이러다 끝나는 것보다 하고 자꾸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환경을 보면 정말 꿈의 날개를 활짝 펴야 될 우리 청년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 구직의 어려움. 통계를 보니까 비정규직에서 10명 중에 4사람이 실직자래요. 그러니까 40%죠. 대단한 거예요. 직장을 가져야 될 청년들이 이 사회 구조 속에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실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직. 여러분 취준생이라고 하는 신종어 아시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취준생. 이 취준생들이 많대요. 왜요? 구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돼요. 그 청년 가운데서 어떤 청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고 오는 이 긴 역사의 세월 속에서 하필이면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야 될 나이인데 이때 코로나19라는 게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 앞날이 걱정이에요. 앞날이 걱정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가요. 그 청년의 말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실직되고 구직이 안 돼서 조금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프지만 낙심은 하지 말라고. 왜입니까? 지금의 환난은 유익으로 작용시켜야 줄 것입니다. 유익한 것으로 될 것이고 지금 겪는 이 환난은 절대로 길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유익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짧은 시간에 끝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바로 저 여러분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이 짧은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으로 틀림없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왜냐?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실패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난은 짧고 영광은 길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6조. 많아요? 그 10배인 60조래요. 세포가 60조 개. 와, 이 몸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죽어가는 세포는 몇 개인지 아세요? 100억 개가 하루에 세포들이 죽어간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는 79세, 여자는 85세. 그 여자가 더 연약하다고 그러는데 생명은 길겨요. 남자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거 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럴 것 같아요. 남자가 불쌍하니까 남자 책임지고 나중에 와라 그러는 것 같아요. 까꿀로 되면 저는 정말 큰일이에요. 남자는 나이 먹어서 혼자 어떻게 살아요? 밥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부인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성은 85세라고 그래요. 근데 50대가 되면 그때부터 신체 기능이 저하된대요.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예, 느끼신 분. 그리고 60대가 되면 신체 기능이 장애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장애가. 신체 기능 가운데 장애가 시작돼요.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이곳저곳.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다 연세 드신 분이에요.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노래 부르면서 게임했던 거 있잖아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근데 한병희 전사님 머리, 어깨, 무릎, 발이에요? 팔이에요? 발이에요. 나는 무작정 따라해서
머리, 어깨, 무릎, 팔인지 무릎발인지 어쨌든 우리 이제 머리, 어깨, 무릎, 발. 그렇게 놀던 부위가 지금은 다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그곳에 쑤시고 아프고 저리고 날씨가 흐리면은 막 무겁고, 그리고 복용하는 약도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저도 하나를 먹어요 지금은. 근데 드시는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혈압약 하나 더 드시죠. 당뇨약 하나 드시죠. 2개 되죠. 심장약도 하나 먹죠. 3개죠. 고지혈증 약 하나 먹죠. 4개죠. 아이고, 뭐 복용하는 약 알수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서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뭔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60대에 들어서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그것들을 놓아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 평생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제 필연적으로 그걸 놓아야 하는 시간이 점점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낙심이 될까. 정말 허무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했겠죠. 이제 소망을 둘 때가 그들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낙심 말아야 될 이유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오늘도 마스크를 써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요. 죽음 앞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거든요. 그 중에서도 1층에서 새벽 예배 드리다가 이제 죽을 뻔한 그 일이 새삼 기억이 나는데, 앞에는 어머니가 앉아있고 아내가 앉아있고 성도들이 다 앉아있고, 이게 영화에서 보면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정신 놓지 말라고 막 따구도 때리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일리가 있어요. 그 순간에,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에 정신을 놓으면 혼미 속에 훅 하고 죽음 속으로 훅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위로가 돼. 그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겠느냐고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에겐 천국이 있구나.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이죠. 3절인데 이 3절을 다시 제 번역이라 할까요? 제 구성을 해보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환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환난을 유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나를 천국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성공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환난 당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 환난을 유익함으로 바꿔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하여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하시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고 너를 절포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고, 우리 오른손 드시고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왜 네 낭만하며 실망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환경 속에서 낭만하며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낭만하지 말라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제시로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낭만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낭만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낭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실패 자리를 나를 건져주시고, 너는 유익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의 소망으로 오래 이끌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라고 얻기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낭망하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낭망하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이루사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도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실패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환난을 유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을 펴시옵시사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장각색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될지어다. 아버지 도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절대로 실패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